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1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1년 동안 잘 성장하며 또 밝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북아의 153 비전, 153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1년 동안 나타내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다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과 환경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고 있는 부제를 하나님의 비전을 본 선지자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지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따로 구분하여서 자녀되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잠시를 멈추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의 자녀이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도 종종 여러분들이 일손을 잠깐 멈추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마음에 담아 보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요 너무나 평안함과 또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륜, 천륜이라고 하는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식과 부모가 헤어져서도 30년 헤어져서도 딱 보면은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피라는 것입니다. 피래. 천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내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 속에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들려지지 않고 내 영혼에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보다 더 좋은 흙으로 빚지 않았어요. 똑같은 흙으로 빚어서 사실상 비전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게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비전을 본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결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이 세상에 행해야 될 영향력은 너무도 크고 원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녀된 정체성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먼적인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영향력이 너무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을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면을 통해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외적으로도 역사하시죠. 근데 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응하지 않으면 외적인 역사는 결코 무의미한 거고 혹시라도 마귀가 주는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을 크게 드러낼 특별하고도 위대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으로서 음식과 물과 산소가 필요하듯이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목적의식은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겁니다. 쓸모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것도 쓸모있는 것, 쓸모없는 것. 교회에도 쓸모있는 것, 쓸모없는 것.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는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쓸데없다. 쓸데없는 사람이 왔다. 이게 뭐예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삶 속에서도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있다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거예요. 반면 목적의식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못해 신용만 하는 삶, 냉소적인 삶, 염세적인 삶, 궁극적으로 평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요. 그러므로 이 삶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져야지만이 풍성해지는 삶이에요. 목적이 없는 삶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지만이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목적 있는 삶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이 비전이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본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퍼져나가는 사명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에게 성취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에스겔처럼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비전을 본 후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 주변 국가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였고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전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 도출을 달지 않고 가는 범선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키가 없는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딘가 정착하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 따라서 바람 따라서 가다가 정착하겠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또 의미 없는 삶입니까? 한 번 태어나서 7, 80년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그냥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가 나겠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비전을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새롭게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워놨던 비전이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 생각의 지혜라는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헤매일 때 찾아온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헤매일 때 찾아오신다. 고통의 땅에 유배자들에게 7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며 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갈 수가 없다. 70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포로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찾지 않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어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42편 5, 6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포로 생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결코 낭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아니라 300년도 살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300년도 살다 나왔어요. 근데 70년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70년은 결코 대단한 이 연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 문제고 낭망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며 슬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묘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늦게 등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헝클어진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곁에 나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조율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생각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또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 굳게 자리 잡고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만남을 대비하여 예레미야의 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일을 하실 때는 만남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일을 하기에 누구를 보내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루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까, 어떤 환경을 열어가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나타날 것이며 어떤 환경이 열리는가 자세히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야 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일에는 기존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새로운 일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여러분 주변에 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나 보다 하고 여러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난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셨고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환경보다는 분명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잘 보신다면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하루에 3사람씩만 축복하십시오. 못 만나면은요 기존의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냥 이름만 적는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면서 이름을 기지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면 더 좋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두 마디를 거기다 넣어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자매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여러분의 주변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맥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영이든 육이든 성장하게 돼 있다. 환경이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믿음이든 순종이든 말씀이든 죽어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남을 위해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죄를 범한 유대를 벌주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다. 커다란 계획 가운데 에스겔은 작은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도 아닌 그의 나라도 아닌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도 믿지 않는 기업,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접근하면 누군가 뭔가 나에게 알려주면 그런 것들을 이상이 생기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아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바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나라를 사용했습니까? 믿지도 않고 패역한 나라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어야 될 그런 나라를 사용해서 왜 유다를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냥 유다를 교훈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고를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름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고 숭고한 뜻을 펼쳐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잣대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관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소규모적인 미시적인 그런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어떤 나라를 사용해서 어떤 환경을 사용해서 나를 교훈할지 나를 복되게 할지 나의 지경을 넓혀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지경이 넓혀지시고 구원의 날을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정말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정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잣대로 하나님을 가름하다 보면 일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인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요.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노마를 사용하시고 헬라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시는 분입니다. 세계에 지금은 어떤 나라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실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돕기만 합니까? 교훈하고 깨닫게 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에스겔에게 많은 비전을 줍니다. 환상과 계시와 예언들입니다. 해오리바람, 내병의 천사들, 날개의 벌렁거림, 먹구름이 커지는 현상, 수정같이 거대한 하늘, 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바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알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다. 현재 상황과 에스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현 세대에 적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비전은 우리에게 특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해서 지금 현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주시면서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대화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해했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겁니다. 풀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이 그냥 묵어있는 것입니다. 펼쳐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환상으로 보여진, 계시로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믿음으로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그것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리가 그 기운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그 씨앗에 촉 트는 것을, 싹 트는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씨앗이 내 몸 안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잘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삶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신년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작년에 세웠던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비전을 더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살지 않고 평범하게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 평범한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평범한 삶이라고, 이게 낮은 삶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평범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삶.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범한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중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평범하게 살면서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위해서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커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이 성장하면서 외적 환경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했던 에스겔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만남은 각각의 개인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할 때 여러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얼굴을 도우신 분이라 했죠. 얼굴로 표현해야 항상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줄 때 그 얼굴은 상징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표현을 그냥 얼굴. 하나님이 형체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엇으로 상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얼굴 이렇게 아니면 내 손 이렇게 신체 우리 신체로 말하면 부분적인 이렇게 저걸 표현해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표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능력의 손 얼굴을 도우신 우리를 도우신 그 얼굴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 얼굴을 찾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형체를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라고 예수님의 형체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또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으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형상화하지 않고 얼굴을 도우시는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도우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는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 이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 마음이 주의 얼굴을 찾는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예배 때 단체로 만나 주실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치부와 결점을 드러내지 않게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때가 많습니다. 공중 예배 중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은 홀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예배 가운데 또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공중 예배 가운데도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께서 찾지 않고 또 만나려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 요청에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환경을 또 지경을 넓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옆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시고 또 옆사람이 되는 과정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은 없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 사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병든 자를 돕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모든 삶, 기적을 나타내던 이루삼위 아버지는 비전을 여러분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부르시는 이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창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잘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가슴은요 지금부터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전으로 뛰고 열정으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펼쳐질 그 역사가 나의 라이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건가 기대하면은요 여러분요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야 된다. 1월달에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 여러분요 12월달에 묵묵하니 그냥 넘길 것입니다. 1월달에 가슴이 설렜던 사람들은요 12월달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 한 해를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살았다고 감사 표현할 것입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년 격주에 여러분의 영적인 출발이 순조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항상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소원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또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한 그 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각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히 내려앉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기꺼이 모셔드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일들 또 일상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궈주시고 찢기신 살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시간의 역사를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떠나갈 주님이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